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움찬양단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선 제목이 주의 길을 가린데 이 가사와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내용은 결국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갈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 로마서 16장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모두가 다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주님께 드릴 열매였다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움찬양 단원으로 섬기면서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또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정도라도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고 또 잘한 것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잘못한 것은 내 잘못이요 라고 인정을 해야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있고 진보와 성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또 세움찬양단의 헌신 예배이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모두 은혜 받고 큰 결단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인 명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최후의 축복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철이 안 들면 성경이 무슨 말씀을 기록해놔도 그 내용이 무슨 말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결국 그 무지의 결과는 비참한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겠죠? 라고 묻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가겠지요.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또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사람들이 나보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았는데 그러면 나는 천국 가겠지요 라고 말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대답을 하신다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지옥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길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총 3번 중에서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제자들 중에서 선생님, 왜 선생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아니 그것도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왜 주님이 죽임을 당하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니까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왜 죽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에게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저에게 더 깊은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거나 그렇게 들으면 좋은데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대로 답을 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답을 하게 되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뒤에서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순간에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베드로의 가진 상식이나 또 그 현장의 분위기 가운데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당연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바로 말씀하시기를 너 사단의 행위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사단의 행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온 목적은 내 목숨을 너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단호할 때 어떨 때는 참 엄청난 힘을 줍니다. 믿음의 한 마디가 지쳐 있는 신앙생활에 엄청난 힘을 주기도 합니다. 목회자나 통역자나 사람의 소리일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믿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거든요. 나에게 돈이 10,000원짜리가 있으면 그 10,000원을 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편의점에 가는 것처럼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 또 그 믿음이 진짜라면 내 삶과 내 행동을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과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패배자가 결국은 베드로처럼 내가 잘한다고 믿었는데 대답은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굉장히 잘한다고 주님께 말했는데 주님께서는 정작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답변을 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다른 언어 그리고 뜻이 다른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사단적 행위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내 생각을 꺾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라는 결단이 필요하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겠다는 게 주님의 대속물의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절대 양보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대속물로 온 목적을 가로막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금도 굽히지 않으면서 또 약해지지 않고 강하게 압박해오는 그 죽음의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예루살렘으로 꾸벅꾸벅 걸어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할 때 뚜벅뚜벅 이게 정도를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과 생각을 맞게끔 가는 게 맞은 거예요. 한 걸음이 어긋나 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고 점점 가다 보면 이 차이의 간격은 회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기초와 시작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혹시 세움차양단 헌신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데 특히 세움차양 단원들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잡힌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나 혹은 특성을 준비하면서 혹시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고 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요구대로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면 우리는 잘못 준비한 겁니다. 세움차양단 헌신 예배를.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받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이렇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세움차양단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또 그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 헌신 예배를 얼만큼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부교육자와 담임 목회자의 갭이 많이 느껴지는 건 제가 요즘 느껴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상황상 이렇게 지금 몸이 아프셔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요즘에 좀 평소에 잘 못 느꼈어요, 솔직히. 새벽기도를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금요기도회나 수요예배도 이게 패턴으로 돌아가면서 가끔씩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한 2주 동안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사모님이랑 이게 지나가면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이게 나눴어요. 이게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의 갭이 여기서 이게 실력을 떠나서 횟수적으로만 보더라도 야, 이게 제가 이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게 압박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또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압박감 때문에. 예. 그렇게 우리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돌아왔으니까 내 순서가 됐으니까 그냥 준비를 하면 나도 은혜 못 받는데 전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안 되죠. 말씀을 전하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 받은 걸로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예배의 형태, 헌신 예배라고 드리는 이게 경건의 모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정수아 집사님?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도 맞지만 그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죠. 근데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복 받는 원리는 우리가 모르니까 못 받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정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마음 다해서 애틋하게 드린다고 해보세요. 우리 예배의 태도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제가 여기에 11시 예배 때 3주 동안 제가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딴짓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저기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이것저것 확인할 게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봉헌이나 할 때 하면서 예배에 잘 집중을 솔직히 못했어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더 잘 들리기도 하고 집중도 더 잘 되고 머릿속에 일주일 동안 정말 남더라고요. 예, 제목도 기억이 나고 남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엑기스를 쫙 짜내듯 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야 그 복이 정말 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 휴대폰이 제일 큰 문제죠. 예. 이 휴대폰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휴대폰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휴대폰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다른 목사님 설교나 혹은 우리 그 새벽 예배나 금요기도 거 다시 들어보면 나도 모르게 카톡이 오면 예배 시간이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인데도 폰을 확인하고 답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 야, 내 자신도 이게 여기서 무너지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용어는 제자들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세상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이 사람들이라도 가장 악하고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만큼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것이 십자가 형벌인데 행악자 중에서 가장 행악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면 제자들이 생각 들었겠죠. 마음속으로 내가 행악자야? 내가 뭐야?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날 행악자로 보시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 십자가는 죄인만 지는 거고 십자가는 죽어 없어져야만 될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인데 내가 그런 십자가를 질 만큼 죄를 지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은 못 받아들였을 겁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주님께서는 본인의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미리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조차도 이루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왜 입을 안 여셨냐? 입을 안 열고 내가 죄인처럼 있어야, 죄인의 모양으로 죽어야만 우리 인간의 죄를 감당하고 죽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3년 3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야이로 같은 회당장의 얘기를 볼까요? 장로와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이 야이로 회당장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예수님의 그 상황일 때 야이로 회당장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가 회당장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려줬으면 야이로가 회당장이 제사장 가야바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어느 지역에 있는 회당장입니다. 내 딸이 죽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예수가 내 딸을 살렸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의 그게 죄입니까? 착한 일 아닙니까? 저는 내 딸은 저 예수가 아니었으면, 또 나조차도 저 예수가 아니었으면 다 끝장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도우러 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에. 과인성 과부의 어머니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의 아들이 죽어서 실려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인성 문 앞에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이 상녀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상녀를 딱 앞에 서시면서 멈추라고 말씀하시죠. 예의가 아닌 행동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은 송장이 지금 썩어서 묻히러 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멈추라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시자 과부의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의를 벗기고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이쯤 되면 이 어머니가 소문이 성경 뒤에 보면 그 소문이 퍼졌다라고 성경에 표현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들을 누군가는 봤을 거고, 당사자인 나인성 과부의 어머니와 아들은 당사자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건을 경험한. 그런데도 가야바 앞에서 그 예수가 내 자식이 죽었는데 살렸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거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앞에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머거리, 그리고 앞에 못 보는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자, 여러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이 있었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앞에서는, 그리고 매달리기 전 심판대 앞에서 결코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변호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죽을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도 똑같이 아무런 죄가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그에 맞는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죽을 성도들이 내 혈기나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내팽겨 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결과는 하늘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 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지 열매와 결과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아름답고 가치 있게 죽어야 내 영혼의 때를 부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죽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청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예수 복음의 증거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깔끔하게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내 시간과 물질과 힘을 쏟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혈기나 또 자아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해 버리고 날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세음찬양단 단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결과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굳이 살아야 되냐? 누가 알아준다 그렇게 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거 용납 안 해주시겠냐? 여러 가지의 평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과 그리고 비웃음은 이미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받을 어마어마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고 또 기뻐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니까요. 새음찬양 단원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수준이 뻔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부인해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내 상황이 즉각적으로 딱 마주쳤을 때 내 반응은 주님을 부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계속 내 마음과 내 심령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결국 베드로처럼 주인을 부인하고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결말을 내가 맞이하지 아니하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할 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내가 주님을 결국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나를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계속 경건해지고 거룩해져서 능력이 내 속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는 확연하게 나뉩니다. 받기 전에는 겁이 나서 모여 있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지만 성령을 받고 이후부터는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받은 거 하나뿐인데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모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부인했다면 우리라고 부인하지 않을까요? 유호민 집사님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없죠? 저도. 진도경 집사님 어떠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주인 부인하지 않으실 자신 있으세요? 쉽지가 않죠.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은 분명히 옵니다. 언제 아무 사건이 없다가도 내가 죽는 내 육체가 끝이 나는 그 순간에 결국 마지막으로 오거든요. 마지막에 내가 그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고 죽는 순간 주님 부인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내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은 내 구세주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다.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리고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이 시간
세움 찬양 단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찬양으로 매주 섬깁니다. 그런데 찬양으로 섬기는 가운데에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근데 찬양할 때 그냥 세움 찬양 단원이기 때문에 선다는 것은 주님께서 받지 않은 찬양이거든요. 주님께서 받으신 찬양은 진짜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교육부 애들이 이제 홀수달 2주차마다 찬양을 서잖아요. 그때 제가 애들한테 다른 거 제가 뭐 교육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애들 잘하는데. 근데 제가 애들한테 자주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사가 너희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음악회지 찬양이 아니다. 찬양이 되려면 그 가사가 너희들 안에 진짜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그게 진짜 찬양이지, 하나님께 받으신 찬양이지, 아니면 그냥 너희의 재롱장치밖에 더 되냐,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젠 기도할 때마다 뭐라 하냐면 찬양할 때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처럼 세움 찬양 단원들이 매주 오후 예배 때마다 찬양을 서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서느냐 정말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세움 찬양 단원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움 찬양 단원들이 은혜 받고 찬양을 불러야 그 가사가 정말 진실되게 전달이 되어야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진도기 집사님께서 비 준비하시니 그 찬양 때부터 이제 제가 올라와서 봤는데 찬양이 참 이렇게 정말 뜨겁게 잘 세움 찬양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렇게 두 손을 드시면서 또 누구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받으신 찬양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세움 찬양 단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니까 이 단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찬양을 할 때 정말 가사에 고백되도록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내 신앙의 절정이었을 겁니다. 그럴 땐 모든 게 두렵지 않죠. 죽음조차도 물질조차도 그때를 회복해야 됩니다. 방법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러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내 자신을 계속 경건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세움 찬양 단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정말 찬양을 진실되게 해달라고 또 그 찬양 단원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